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제 MBTI가 뭘까요? 아니, 2학년 이상 말고 1학년들만. 제 MBTI. 또 2학년이잖아. 강의. 큐티? 큐티 같은 소리 하네. 뒤에 ESTP. 야, 하나 맞췄어요. 놀랍게도 하나만 맞아. 뒤에 ISTJ. 야, 하나 빼고 다 맞았어. 지금 하나 빼고 다 얘지. INTJ 맞아. 야, 눈치껏 봤고. 네, INTJ예요. INTJ. 그러면 자, 예전에 INTJ 특징 말해줬는데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2, 3학년 중에? 야, 한 명도 기억을 못하네. 자, INTJ 특징이 사람인 척하긴 기계래요. 외모는 사람인데 약간 말하는 거나 그런 건 다 기계 같다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INTJ MBTI 보면 두 번째가 N이잖아요. N의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N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건지 알아요? 뭐라고? 맞아요. 상상을 엄청 많이 해요. INTJ는 상상을 해요. 비행기를 타도 비행기 사고 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혼자 상상을 하고, 막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막 상상하고 상상이 꼬리를 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비밀이에요. 이건 비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딱 예배 끝나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 있는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제 옆에 한 모 전도사님이 딱 온 거예요. 그분이 저보다 N의 성향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겠어요? 저보다 상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 좀비가 창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세상에 좀비가 많아지면 전도사님 뭐 챙길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좀비가 이 세상에 많으면 뭐 챙길래요? 성경책. 자, 누구야? 믿음의 용사. 성경책. 그 다음에 또 방송? 마동석? 아니, 네가 마동석 챙길 순 없지. 자, 뭐 챙길 거예요? 총 없잖아. 산다고. 자, 그러면 음식 중에 뭐 챙길래요? 물 챙기고, 그 다음에 라면, 고기, 그 다음 또 뭐 챙길래요? 자, 제가 그래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일단 저는 라면을 챙길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뭘 모르시네 하는 거예요. 뭘 챙겨야 된다고 했을까요? 그분이 백신 아니고, 나 아니고 통조림을 챙겨야 된대요. 통조림을 챙겨야 오래 살 수 있다. 라면 챙기면 물이 많이 써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견과류를 챙기래요. 꼭 이걸 챙겨야 오래 열량 높고 오래 살 수 있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전기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하나 추천하더라고요. 전기가 끊길 시대를 대비해서 이것도 챙기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태양열 충전기거든요. 이거 완충해서 핸드폰 충전하면 몇 프로 충전될까요? 20%? 아니요, 10% 충전된대요. 10% 충전된대요. 근데 이걸 챙기라는 거예요. 태양광 충전기를 지금 당장 사서
좀비가 살아있을 때를 대비해서 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걸 되게 진지하게. 그래서 제가 듣다가 저도 상상을 많이 하지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그래서 전도사님 이거 샀어요?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분이? 진지하게 그분이 네 샀어요라고 하고요. 진짜로 샀대요. 20만 원이면 산다고 샀다는 거예요. 참 저도 얼처구니가 없었는데 태양광 충전기 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정말로 좀비가 막 생겨요. 그러면 그 시대에 누가 가장 오래 살 것 같나요? 아니 저하고 그분하고 따지면 그분이 훨씬 살 거예요. 그분은 보니까 집에서 뭘 다 해놨더라고요. 침낭도 사두고 태양광 충전기도 있고 혼자 자급자족을 할 수 있게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협상을 했습니다. 좀비가 오면은 제가 전도사님 집으로 튈게요라고. 예.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진짜 이렇게 어떤 준비하는 모습이 어떤 미래를 대비하는 하나의 지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욥기에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 민수기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항의하는 장면이에요. 왜 항의를 하냐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대표 12를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시켜요. 그곳에 들어가 살 것이고 그곳과 싸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항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은 두 가지를 보았어요. 첫 번째 뭘 보았냐면 이스라엘 정탐을 했는데 어떤 걸 봤냐면 바로 가나안 땅이 진짜 좋은 땅이다 라는 걸 봤어요. 가나안 땅이 정말로 최고로 좋은 땅이다 라는 걸 봤어요. 그 땅에 농사를 지으면 많은 것이 낫고 그 땅 사람들이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근데 또 다른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싸움 잘한다 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커가지고 너무 강해 보인다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크고 강한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저기 들어가면 똑같이 이집트처럼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가나안과 싸워봤자 딱 봐도 본인들이 질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가끔 전도사님들 중에 좀 도파민에 쩔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기를 하자는 분이 있거든요. 내기를 하자는 분이 있어요. 어제도 내기를 했는데 이분과 어제도 내기를 했는데 도파민 쩔어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 꼭 내기를 하신 분이 어떻겠어요? 본인이 100%질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게임이 할만하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예 안 하겠다 하면 꼭 하는 말이 쫄해요. 특히 외모. 외모 내기를 하자 하면은 외모 나보다 못생겼어요 이래요 갑자기. 쫄합니다. 근데 이분은 왜 그럴까요? 뭔가 싸워 볼만 하니까 내기 해볼만 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진짜 내가 덤벼도
못 이긴다 하면 어떨까요? 그거는 내기를 안 해요. 이분도 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또 내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그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내가 가나안과 싸워서 그래도 비벼볼 만하면은 40% 승률이 있다 하면은 싸워볼 만할 건데 그게 아니니까 여기 도저히 못 싸우겠다 하면서 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집트 광야에서 죽었다면 차라리 나았겠다. 우리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모세를 이제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새롭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삽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봤자 잽도 안 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똑같이 봤는데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이 정말로 크고 강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집트로 돌아가는 선택지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선택이에요. 이 두 지역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볼 때 이 두 지역은 그거예요. 이집트는 성경에서 고통과 죄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곳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은 또 어떤 곳일까요? 가나안도 성경에서는 고통과 죄가 가득한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둘 다 고통과 죄가 가득한 곳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과 이집트에 유일한 차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세에 달려 있었어요.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곳이 아니었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곳이 가나안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냐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죄와 고통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줘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들이 강하다 해도 우리는 그 좋은 땅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죠. 어떤 선택지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지가 있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선택지도 있어요. 우리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집트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은 뭘까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길이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인 것 같고 너무나도 어려운 길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처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태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겠다라는 태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태도에 그것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욥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기 28장 23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길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이냐면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설사 아까 그 모 전도사님의 좀비론을 들었는데, 그 좀비 시대에 우리가 빠지더라도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ING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러한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혜로 삼음으로써 정말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ING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또 다른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ING가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우리 삶의 지혜가 주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